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너무 이게 스스로를 시달리게 하지 마시라. 그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니까. 자, 마지막에 이제 이게 봅시다. 이 페이지 중요한 부분이에요. 많은 마음 모여들어 내 마음이 이루어져 생각 하나 떠올리니 모든 마음 들썩이네. 생겨나는 이 마음 누구 건지 알 수 없고 사라지는 이 마음 어디 간지 캄캄하네. 내 행복이 모두 행복 꽃 피우는 씨앗 되고 모두 행복 내 행복이 열매 맺는 걸음되니 나의 행복 모두 행복 나의 불행 모두 불행 모두 행복 나의 행복 모두 불행 나의 불행. 많은 마음 모여 들어가 내 마음이 이루어져 있다. 여러분 내 마음이라 그러잖아. 이 내 마음이 어떻게 내 한 사람 자체적인 것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. 예를 들면 뭐 조상의 마음도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 마음이라 하면 일단 내 몸 속에서 일어나는 걸 기준으로 따지잖아요. 근데 내 몸 속에 일어난다고 다 내 마음이 아니라 조상의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귀신의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이 많이 경험하시잖아. 내 마음이 아닌데 귀신이 막 슬픈 귀신이 갑자기 들어와. 그럼 내가 이유 없이 막 슬프죠. 이 마음이 내 마음이뇨? 아니잖아요. 그리고 인연들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또 생겨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생멸심이라는 거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갖고 사는 이 생멸심은 내 안에서 일어난다고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. 근데 이걸 깜빡해서 일단 내 마음 내 속에 들어와가 일어나니 뭐 밖에서 들어왔건 뭐 위에서 내려왔건 뭐 밑에서 치솟아 올라왔건 일단 내 속에 들어와 생겨서 내 마음 아닙니까? 뭐 맞지요. 내 속에서 일어나니까 다 내 마음이 돼. 하지만 그 구성을 살펴보면은 본래 내 자체에서 생겨난 게 아닌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하겠어요?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그래서 생각 하나 떠올리니까 온갖 마음들이 들잖아요. 만감이 교차해. 생각 하나 떠올리니까. 내가 실컷 도와주다가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.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네 하고 생각 한번 하는 순간 만감이 교차하잖아요. 그래서 이 생각 하나 떠올리지 않는 것이 열반이다.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. 이게 모든 마음이 들썩인다. 그래서 생겨나는 이 마음이 진짜로는 주체가 누구 건지 알 수가 없어. 그리고 사라지잖아요. 또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. 사라졌다가 슬프다가 기뻐졌어. 그 슬픈 마음이 어디 가버렸어? 알 수가 없어. 그러니까 헛개비 같은 게 이 마음이라는 게.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다음에 쓰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보면은 많은 마음이 모여 들어가 내 마음이 이루어졌으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뭐예요? 내 행복 불행과 그 많은 마음들이 그 주체의 행복 불행이 연결되어 있는 거. 그걸 우선 인식을 해야 돼요. 그러면 내 행복은 모두 행복 꽃피는 씨앗 된다. 자기가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어 가면은 썩은 씨앗이 돼버리죠. 자, 부모가 불행한데 자식이 행복을 느낀다. 늘 불행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 밑에서 큰 자식이 과연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살면서? 안 됩니다. 왜? 부모의 마음이 자식으로 스며들어가 자식의 마음이 돼버렸기 때문에. 많은 마음이 모여들어가,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모여들어가 자식 마음이 이미 돼버린 거야. 그래서 이 성장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. 그러니 내가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. 또 그럼
모두 행복하고 내 행복은 어떻게 연결됐냐? 내 행복이 마지막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바탕은 모두의 행복이 되거든요. 그래서 모두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. 이게 뭐냐? 인연이야. 인연을 서는 거예요. 어떻게 연결됐나? 그래서 우리가 모두 나와 모두가 행복해지는 쪽으로 이게 힘을 합해 가지고 이루어 가야 되는데 모두 불행한 쪽으로 가게 돼 있죠. 그럼 봅시다. 그 동네에 100명이 있는데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렇죠. 대감집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 소장농이고 구성이 그래 돼 있었잖아요. 그럼 동네 100명인데 한 명이 잘 살고 99명이 못 산다. 그럼 못 사는 건 불행하다고 해. 그 한 명이 행복할 수 있을까? 왜? 불가능한 이유가 99명의 마음이 그 한 명한테 모여들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. 근데 몸이 나눠져 있다고 그게 가능하다고 그렇게 해가는 게 어리석은 인간이라. 잠깐은 그렇게 할 수 있어. 하지만 지속이 안 된다. 자, 볼까요? 그 동네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죽었어. 근데 그 평소에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부잣집을 늘 마음속에 담고 있어서 저 사람 왜 저거들 잘 살고 우리 이렇게 못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나, 좀 도와줄 수 있는데 이런 마음 늘 갖고 있다가 죽었어. 근데 그 잘 사는 집에 애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알을 낳아. 이 못 살다가 죽은 영혼이 그 집에 태어나 버려. 잘 살아보고 싶었어.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그 집에 그게 유지가 될까? 재산이나 뭐 권세나 가문이나 불가능하대.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뇌를 기준으로 주변에 뇌를 알고 있는 모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. 그게 내 마음이 돼 있다. 꼭 90마음뿐만 아니고. 그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이게 내만 잘 살면 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. 또 인간의 시기 질투심 때문에 불가능합니다. 저 잘 사는데 살아생전에 내가 그렇게 못 살아도 한번 도와주지도 않고 분노를 가지고 죽어요. 그 집에 가서 복수를 시작해. 그 집 재산 서서히 날려버리고 막 복수를 시작해. 시기 질투심. 그 불가능하게 되죠. 하나와 모두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내만 행복할 수 있나 하는 거. 또 모두 행복한데 내만 불행하다? 이것도 아니야. 왜? 여기서 오고 가는 걸 보세요. 10명이 있는데 9명이 행복하고 나만 불행해, 진짜로. 그러면 이 사람이 9명의 행복한 마음을 받아들여가 자기 마음으로 삼아버리면 자기는 저절로 행복해지는데 이 인간의 마음이 안 그렇잖아. 차별심 때문에. 그래서 자기의 분노심을 9명에게 전해줘. 그래서 그 9명의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자꾸 안 좋게 돼가. 이 마음이란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. 그래서 인심을 얻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. 부자들이 재산 규모만 딱 보면은 뭐 10대, 20대까지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. 재벌도 그렇잖아요. 모아놓은 재산만. 근데 그게 왜 10대, 20대 못 가냐 이거지. 딱 재산만 모아놓은 것만 보면 10대, 20대 뭐 놀고 먹어도 뭐 다 살 수가 있어. 그거 왜 10대, 20대 가야 정상이잖아요. 모아놓은 것만 보면. 근데 왜 못 가냐. 중간에 다른 마음들이 끼어들어가지고 해체를 시키는 거야. 법칙 따질 것도 없이 마음만 봐도 그래.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자리이타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갖추어 가야지 이게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내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데. 그래서 내가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어. 누구한테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집이 되지 마라. 큰 불행이 이미 기다리고 있다. 두 번째로 잘 사는 집이 되라. 그럼 첫 번째 잘 사는 집의 가리가 안전하다. 진짜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경험하죠?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데 쫄딱 망했어. 근데 두 번째로 잘 사는 집은 멀쩡해. 그래서 자연스럽게 첫 번째로 잘 사는 집이 돼버려. 그래서 드러난 것은 많은 공격을 받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두 번째로 잘 사는 집 되라. 그러니까 뭐 첫 번째 집이 100억 가지고 있고 내가 여기 150억 갖고 있어. 그럼 어떻게 돼? 51억 보시하고 99억으로 두 번째로 잘 사는 집이 되면 안전해.
그래서 인간은 많이 가져도 그걸 마음껏 못 누리는 이유는 주변의 다른 마음들을 무시해 버리는 데서 오는 결과. 그걸 생각을 안 해요.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상인데. 그 집이 3대가 가가 복이 다해서 이제 뭐 그 집에 뭐 같은 애가 나가 그 집 망했다.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데 그렇게만 볼 게 아닙니다. 그래서 내 행복과 모두 행복이 그대로 하나라. 지장보살님 사상에서는 실제 현실도 그렇고,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고려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.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떡하라고요? 그게 이제 그 다음 절에 쓰는 겁니다. 지장보살 마음 따라 내 가진 것 흘러가니 광설방편이 몸다 신의 자리 엿보이네 사람 귀신 하나 되어 고성연불 뿜어내니 보살님의 대실력이 온 중생을 감사소서. 지장보살 마음 따라 내 가진 것이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.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대충 감은 잡을 거예요. 내 가진 것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. 지장보살의 마음 따라서. 내 마음 따라서 내 가진 것 흘러가도록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. 지장보살 마음 따라서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. 자, 내가 지장보살님께 늘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봤어. 그런데 지장보살께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자꾸 걸려 떠올라 기도 중에. 그건 뭐겠소? 지장보살님이 저 사람 좀 도와주라는 뜻이요. 그래서 자꾸 걸리게 되는 거야. 그때 도와주면 지장보살 마음을 따르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되냐? 지장보살 가만히 있나? 기특하네 하고 이 사람에게 방편을 선다. 그 광설방편, 널리 방편을 세운다. 이 방편으로 제도를 하는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. 그 지장보살님의 방편을 서는 게 이 몸에 닿아가지고 내가 뭐다? 신의 자리가 엿보인다. 저기가 내 자리네. 그래서 해탈이 되는 거예요. 신의 자리 엿보이니까 지금까지 귀신은 귀신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나는 귀신이 싫은 존재고 겁나는 존재고 뭐 별개의 존재고 영원히 그 귀신이 없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망상이라는 걸 아는 거야. 신의 자리 뭐가 다 차원이 다른 안목에서 이렇게 훑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뭐다? I am ghost, you ghost, we are ghost. 이게 보이는 게. 그래서 하나 돼가지고 내 몸속에 귀신이 있건 없건 하나 돼가지고 천부 다란이를 뿜어낸다. 뿜어낸다고 해야 돼요. 이 다란이 펼친다, 뿜어낸다 해야지 외친다, 부른다 하면 안 돼. 뿜어내는 거야, 그야말로. 쫙 뿜어나오는 거야. 그러면 나도 구하고 귀신도 같이 좋은 세계로 향한다. 그렇다고 뭐 내 몸에 들어와 있는 귀신 놔두면 안 돼요. 이걸 제대로 했을 때 얘기지. 사랑 귀신 하나 되어 이 귀신 속에는 내 영혼이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다. 내가 몸만 떼놓고 보면 나도 귀신이잖아요. 고성연불을 뿜어내니 보살님의 그 큰 실력이 나를 감사소서 하면 안 돼. 이 지장보살님 속에는 무조건 무리를 집어넣어야 돼요. 온 중생을 감사소서. 내가 온 중생 속에 속해 있으니까. 그러면 지장보살님이 어떻게 감사주느냐? 예를 들면 우리가 온 중생이라 칩시다. 내가 이렇게 했어. 내가 가진 거 그냥 보살님 마음 따라 흘러보내고 그 보살님이 방편을 써가 내가 어떻게 눈을 좀 떠가 신의 자리에 보니까 뭐 귀신도 많고 뭐 사람도 있고 내 속에 여러 귀신도 있고 같이 지내고 있어서 이제 알아서 내가 아니구나. 내 마음이 많은 마음들이 모여 들어가 그냥 내 속에서 움직이는 거지. 이게 내 마음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전부 다란을 쫙 뿜어내서 내가 우리 요 공간이라 칩시다. 그럼 지장보살님 대실력이 온 중생을 감사소서 그러면서 기원을 해. 그럼 지장보살이 이 대실력이 어떻게 내려오냐면 나한테 중심이 돼가 내려와.
나한테 중심이 돼가 쫙 내려오면서 쫙 퍼져. 그렇게 됩니다. 그러면 나한테는 어떻게 돼요? 이중 방음막이 생기는 거야. 내 하나, 전체 감상, 내 하나, 외막, 내막. 그래서 이중 방음막이 생기가 이 몸을 감사소소하는 것보다 더블로 이익이다. 그래서 온 중생을 감사소소해야 되는 거예요. 지장보살 마음 따라 내 가진 거 흘러가니 이게 뭐냐? 무소유라. 무소유를 쓰는 겁니다. 무소유니까 무심이 자연적으로 돼가지 가진 거 있는데 어떻게 무심이 되나? 이거 점점 가지고 있으면 키워야 되고 또 줄어드는 건 막아야 되고 가진 거 있으면 거기에 마음이 붙기 때문에 항상 유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무심이 이루는 거 불가능한 이유 알겠지? 많이 가진 사람은 무심은 불가능하다. 그냥 일세계 유심으로 계속 살아야 된다. 있으면 거기에 생각이 붙기 때문에 마음이 붙기 때문에 무심은 물 건너가. 그래서 삼매라는 거는 맛도 못 봐. 그래서 지장보살 마음 따라 내 가진 거 흘러 보내니까 보살님의 방편과 그 신의 자리가 나한테 주어지면서 나를 중심으로 큰 힘이 이렇게 둘러싸더라. 이 실제 상황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. 그러면 지금 다 나눠주고 그러면 단칸방에서 지내야 됩니까? 그건 지 마음이지 지장보살 마음이 아니잖아. 그러니까 좋은 마음도 지 마음이면 그냥 지 마음일 뿐이야. 여기서 중요한 건 지장보살 마음 따라야. 그러면 지장보살 마음이 너 가진 거 이쪽으로 좀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장보살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우선 알아야지. 알려면 기도하고 좀 파고 들어야 되잖아요. 안 그러고 이 신이 나한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 어떻게 알아? 그 좀 무심이 돼야 이게 뭐죠?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이렇게 마음을 갖고 계시구나. 우선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상 앞에서 그냥 빌기만 하니까 되겠어요.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몰라도 지장보살 마음과 이 지장보살의 세계가 어떤지 이제 쭉 이제 좀 이해해 가잖아요. 이렇게 신을 중심으로 그 세계를 전개시키는 본격적으로 전개시키는 경은 최초라. 진짜 배기로. 그래서 제가 저 하늘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. 이런 경을 우리한테 주셔가지고. 그래서 이 각 경의 그 주인공들과 그 세계에 대해서 쭉 이해하고 다 섭렵하고 그 중에 내가 택해가지고 그걸 열심히 해 나가면 이 세계 금생에 영원히 해탈이 됩니다. 그럼 이 지구의 영원한 왕으로 산다 치더라도 그 10원짜리밖에 안 되는 걸 알아. 우물 속에서 왕노릇 하는 게 낫소. 이 넓은 세상에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는 게 낫소. 그거지. 그래서 무소유란 이 불교 용어가 다 꽂히는 자리가 지장보살님 세계입니다.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돌이켜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가를 확실히 좀 좌표를 정하면서 신을 대할 필요가 있어요. 이 신마다 이끄는 그 여러 가지 기준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. 그래서 해탈로 가는 데는 우리가 보통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자기가 정신을 두야만 그 신과 부처님의 제도를 인도를 받을 수가 있게 돼요. 이런 걸 좀 명심을 하시라.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. 이 신마다 특징이 다 있고 인도하는 그 방향이 궁극적으로는 같지만은 그 과정이 많이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광설 방편이 아주 그 널리 세우는 방편인데 이 설자가 말할 설자로 알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세울 설자라고 한자를 붙여 놓은 거예요. 이 넓은 판을 벌리고 있는 부처님이라 가지고 이 산중생 구제도 해주면서 또 구신 뭐 지옥 이런 얘기 나오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 참 묘한 부처님이라. 그래서 내 마음을 좀 묘하게 갖고 가야 따라갈 수가 있어요.
그래서 이제 드디어 지장보살님께 참회 다음 시간에 들어갈 텐데 좀 이게 여러분이 이게 종교 신앙과 관련해가 오류와 여러 가지를 좀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또 바로 잡힐 거야. 다음 시간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. 아유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어요. 감사합니다.